샬롬, 손길 문화원과 함께하는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잠언 8장 17, 18절 잠언 8장 17, 18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 우리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승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의 우리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작은 바다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람을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네.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있는 말씀입니다. 18장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의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의 말을 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속히 그 원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들이 11조를 드시나이다 하고 세리를 멀리서도 가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서 나는 진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며 제자들이 보고 부짓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를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물고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 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르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게 했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말을 알지 못하더라. 여리고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명이 길가에 앉아 보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면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네. 자, 오늘은 18장을 읽었습니다. 열대야 늦잠은 좀 잤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자, 18장에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빨리빨리 그냥 해결해 주시면 내가 기도 한마디 했는데 오늘 저녁에 들어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떤 때 보면 하나님이요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예. 물론 하나님이요 기도하고 금방 돌아서자마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 일이 해결이 돼요. 또 어떤 거는 몇 시간 후에 어떤 거는 그날 안에 문제가 해결이 될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런 것을 좀 느낄 때가 있는데 자꾸 보잘것없는 것들은 그렇게 많이 역사가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은 좀 며칠 있다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문제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어떤 문제는 너무 답답하기만 하고 일은 더 꼬이고 더 안 되는 거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문제가 다 풀어져야 되는데 안 풀리고 그리고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더 어려워지고 복잡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냥 모른다 하고 잊어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도 고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을 하면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잡하게 꼬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동시에 너의 하나님도 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동시에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에 서가지고 무조건 내가 나의 문제만 해결되어 다른 문제에 꼬이든 말든 그러시진 않거든요. 공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순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를 정리하셔야 돼요. 정리하시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시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 보니까 한 과부가 있다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한 과부가 와가지고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을 풀어주겠다, 풀어달라고 이 과부가 계속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과부가 돈도 없고 또 그 뭐 들어봐야 나에게 있는 소득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도 기도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이런 재판관인데 거기에 신경을 쓰겠어요. 그런데 이 과부는 그거 저거 생각 안 하고 날마다 와서 그냥 소리 지르고 해달라고 그냥 외쳐대니까 이 재판관이 이거 내가 이러다니 신경 노이로제 걸리겠네 이거. 내가 뭐 저거 이뻐서가 아니라 내가 너 힘들어 죽겠네 그냥. 노이로제 걸리겠어. 밤 나가서 저렇게 그냥 귀찮게 그러니까 너 빨리 풀어줘야지. 네. 그래서 풀어줬다는 거죠. 이거 찾아서 얘기를 하니까. 자,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 불의한 재판관을 못하다는 말이냐? 안 들어준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이 오래 참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게 주님이 대답해요.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만도 못하단 말이야. 네 믿음이 고만해.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러시니까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갖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를 들어요. 예를 들었어요. 그 예가 뭐냐면 이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이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는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하면서 자랑하면서 기도하는데, 이 세리가 기도하는 이 모습은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누구 보라고? 누구 들으라고? 하나님 들으라고 하나님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 보라고,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거지. 이게 자기가 어떤 기도에 대한 무슨 소원이나 어떤 기도에 대한 간구가 있냐 이거예요. 없어요. 자기 자랑하는 것이죠. 그냥 사람 앞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습니다 라고 자랑하는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 있는 기도가 아니고, 이런 사람 앞에 나 자랑하기 위해서 날마다 큰걸거리 여기 가서 사람들 앞에서 손들고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 하는 일을 보니까 참 많이 했네? 이거 인정받으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가 아니지, 자기 광고지. 자기 피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이 기도가 있어요. 그게 왜 세리잖아요. 멀리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서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 앞에?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히 하나님 얼굴 못 쳐다봐. 나는 죄인이니까 가슴을 두드리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바리새인은 하나님 없는 사람을 자기 피하라고 있는 거고 이 세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사람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네, 이게 중요한 거죠. 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위안 또는 자기 혼자의 고백, 혼자의 기도, 하나님이 아닌 그냥 막연한 기도 하는 사람 많아요. 아니 뭐 그냥 보름달은 뭐 달 쳐다보고 기도하잖아. 어? 새해가 되면 해 쳐다보고 기도하. 그게 기도인가요?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누구의 대상이 되겠죠?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잖아. 하나님 앞에. 그게 믿음의 기도거든요. 과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시리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거냐?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 바리새는 예수님 분명히 했잖아요. 저 바리새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져주심을 받았어. 하나님 앞에 만져주심을 받았기 때문에 뭐라고 해요?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기도한다?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것.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보혈샘에 가서 주의 보혈로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적셔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나를 참아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과 함께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것. 그게 기도죠. 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려옵니다. 제자들이 보고 막 꾸짖어요. 어린아이들은 이 꾸침이 아주 그냥 천방지축이잖아요. 그러니까 귀찮겠지. 그러니까 꾸짖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면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거야.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을 그렇게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이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만 있는 것이에요. 그것에는 가장 높은 자가 누구예요? 강한 자가 아니고 어른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는 가장 약한 자예요. 가장 어린 자가 가장 강한 자, 가장 존경받는 것이고. 그게 어린아이. 우리 가정도 보세요. 가정도요. 제일 약하고 가장 어린 자가 최고예요. 최고 사랑 많이 받는 사람. 예. 그런 가장 강한 자는 가정에서 뭐예요? 제일 가장 큰 일꾼이에요. 보스라고요. 그 어린 자, 그 약한 자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 일하는 것이 가정이잖아요. 천국이 바로 그래요. 천국이 가장 어린 자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게 천국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가장 강하시었기 때문에 가장 천한 자로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는 누가 어린아이처럼 만들고 어린아이처럼 섬기는 그가 최고예요.
그러면 그 삶이 이 땅에서 어린아이 같은 자, 그 상급이 주어져요. 예. 말은 잘하지만 나도 그게 안 돼. 예. 이 성령이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만들어줘요. 어린아이처럼. 이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천문지축이랄지라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이거지. 우리는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은요 한 가지밖에 몰라. 걔들 가르쳐주면 이게 올바르든지 그럴듯이든지 꼭 가르쳐 그것이 사실이에요.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어른들은 복잡해. 한 가지 가르쳐주면 10가지 생각해. 이게 복잡해. 이것저것 생각하고 따지다 보니 나중에 그것도 잊어버려. 그게 어른이거든요. 근데 어린아이는 한 가지 가르쳐주면 그대로예요. 그것만 밖에 몰라서 그대로 가는 거야. 그대로 가는 거야. 근데 어린아이의 같은 마음, 그 마음에 말씀을 심어주면 그 말씀은 자라. 30배로 100배로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 마음에다가 말씀을 주면 어린아이 마음에는 좋은 맛이거든. 좋은 맛. 이게 자라. 그러나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 이게 길바닥 같은 마음이 되고 돌짝밭 같은 마음이 되고 가시원 같은 마음이 돼가지고 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예, 할렐루야. 예. 주여 나에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주시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주시고 어린아이 같이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예. 아이고 어린아이 같이 어떻게 세상에 삽니까? 그래도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하게 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쁘면 됐지 뭐. 할렐루야. 어떤 관리가 물어봤죠. 선한 선생님이요. 어찌 선하다고 하냐. 하나님 한 분에는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다. 내가 내 계명을 나누니 무엇을 내가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네가 계명 알잖아.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 있잖아. 너 가서 그대로 해. 이건 내가 어려서부터 했나. 다 지켰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거 다 지켜 어려서부터. 그렇게 가르치니까. 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드리고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바로 그것은 네가 가진 재물이 너를 붙잡고 있는 거야. 그거 끊어. 예, 그거 다 나눠줘. 그러면 하늘나라의 보화가 너게 있다. 예.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으니 잘못 알면 부자들은 그러면 다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이단이나 이런 사람들은 막 그냥 다 팔아라. 그러니까 전부 다 그냥 하나님 앞에 다 갖다 바친다고 다 내놓고 그리고 나중에는 뭐 안 되면 거지가 돼가지고 더 사람이 이상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바른 게 아니에요. 이건 바른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물질에게 매인 네 자신을 끊으라는 거예요. 끊으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 율법적인 신앙. 이 율법적인 신앙은 영생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율법적인 그런 것에서 너는 자유한 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 그래서 이 물질의 줄을 끊어버려요. 이 물질의 줄을 끊는다는 것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간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끊는 게요.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다면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물질을 우리에게 많이 부어주셨다면 그 물질을 선하게 쓰라는 거예요. 선하게 복되게 쓰면 그 물질의 줄에 매여가지고 물질 때문에 바들바들 떠는 게 아니라 그 물질을 선하게 쓰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어린아이들한테 너 커서 뭐가 될래? 그러면 나는 커가지고 뭐 돈을 많이 벌겠어. 돈 많이 벌어서 뭐 할래? 내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 뭐 집도 사주고 자동차도 사주고 그럴 거야. 그리고 나는 이거 갖다가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고 그걸 도와주고 그렇게 할 거야. 대부분의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은 남을 위해 살게 돼 있어요. 자기를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남을 위해 살게 돼 있는데 이게 자라면 성장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는 나의 그 물질의 줄을 나에게만 맞춰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선한 것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만 쓰려고 애를 써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것은 잊어버리고 그리고 물질에 매여는 자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염려, 근심, 걱정이 오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은 나눠줄 때 오는 거거든요. 베풀 때 오는 거예요. 줄 때 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차피 남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셨잖아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당신 다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행복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행복이 어디냐? 우리를 위해 당신을 주신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모습이잖아요.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은 결국 나를 위해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게 인생이에요. 남을 위해서 주고 남을 위해서 일하고 남을 위해서 살다 보면 행복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진정한 사랑의 결정체가 뭐냐?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며 이보다 더 큰 것이 없다. 가장 큰 결정체는 남을 위해서 네 생명을 줘라. 과연 그 남은 누굴까? 먼저는 가정에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는 희생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면 한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왔다가 가정에서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하나님 은혜를 받고 보면 뭐요? 이제 가정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가정에서의 여러분을 위해서 분야를 여러분을 위해서 여럿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우리 훈민정을 보면 어자가 복을 받고 오면 여가 되거든요. 너 하나에서 이제는 여럿이 되는 거예요. 여럿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는 게 그거거든요. 오늘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내 물질이 너를 위해서였잖아. 너 자신을 위해서 이 줄을 끊어. 이제는 내가 나를 따라오면 여러분을 위해서 살게 된다. 여럿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게. 물질의 줄을 끊어라. 이게 주님께서 말씀해요. 거기에 진정한 행복과 영생이 내게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잘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다.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벌써서 다 버리고 주님 따라지. 정말 베드로와 요한 이 사람들은 배와 금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왔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는 현세에서 어떻게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여러 배를 받는다고 하니까 뭐 여러 그러면 뭐야? 뭐 그러니까
아내나 형제나 부모 여러 아니 엉뚱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배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날마다 채우시고 그 채우시 넘쳐나서 이제는 너에서 여러서 더 베풀어 가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많이 벌어야 돼요. 많은 것을 주실 때 감사하고 받고 그리고 그만큼 또 나가 큰일 날 때 너에서 여로 바뀌어져. 할렐루야.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제자들은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인지 몰라. 그냥 물어도 두려워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아마 답답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담대하게 물어봤으면 더 큰 것을 뵀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좀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도마가 그걸 물어보죠. 아니 어디를 간다고 자꾸 그러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 우리 주님은 40일 기도하고 하시고 그 후에 세 가지 그것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 다 뿌리치시고 오직 한 가지 당신만의 길 마유의 그 길이 뭐예요? 십자가의 길 홀로 그 길을 향하여 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끊임없이 걸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한 맹인이 있었죠. 이 맹인이 예수님 지나가는 소식을 듣고 외쳐서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예, 이 맹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그 자리에 머물러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메시아라는 그리스도라는 얘기거든요. 이 비록 맹인이지만 그는 굉장히 깊은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다윗의 자손이에요, 예수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메시아로 믿었어요. 예.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그 믿음이 있었어요. 물론 아까 그랬잖아요. 믿음이 있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여리고 길에 있는 이 소경은 믿었단 말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 그러니까 외치는 거야. 누가 뭐라 하는 거야. 야, 잠잠해, 시끄러워. 아무 옆에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할지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외치잖아요. 그렇죠? 외쳤어요. 그래. 믿고 외치는 자는 힘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 믿고 외쳐야 돼요. 그저 뭐 남이 하니까 그냥 따라 덜렁덜렁 하면 우리가 없어요. 예. 오늘 우리의 민족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 가야사를 통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외치는 게 강해요.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야. 할 때 외치는 게 힘있고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 나의 정체성, 믿음,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외치는 거예요. 외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세상 사람이 아무리 억압하고 누르고 핍박해도 담대하게 외쳤죠. 데려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무엇하기를 원하냐.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뭘 원하냐. 네가 뭘 원하냐. 오늘 주님이 나에게 물어봐. 뭘 원하냐. 그것도 우리가 어묵 그러면 안 되잖아요. 분명히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보기를 원해. 봐야 돼. 오늘 눈을 열어서 시대를 봐야 돼. 너희가 저녁에 해를 보고 예? 그러면서도 이 시대는 왜 분별 못하냐. 봐도 알지 못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서 알지 못하고 안 되잖아요. 보고 아 이거 뭐네? 예, 알아야 하네. 예. 에레미야는요
끓는 가마솥에 물을 보고 이 전쟁이 일어날 거네. 이거 알았잖아요. 보고 알아야 돼. 보고 깨달아야 돼. 한나를 봐야 돼. 한나를 볼 줄 아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해야 돼. 흔들림이 없어요. 누가 뭐라도.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소경은 보기를 원했어요. 보기를 원했어요. 오늘 우리도 이런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인 것을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이 시대를 보고 오늘 이 암담한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고 희망의 주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임종을 하여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요. 그리고 오늘 힘있고 능력 있게 오늘 모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축복을 보지 못하고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본다면 우리가 왜 우울증 걸려야 돼요? 하나님을 본다면 오히려 더 기뻐하고 즐거워야지. 환난의 때가 오면 모든 막 어려움과 질병과 고난과 막 수없이 많은 재앙이 올 때 주님 바라겠지. 이마인 진자님 건드리지 마. 주님 말씀합니다. 재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기뻐야 돼. 왜? 주님 만나려니 가까이 오니까 주여 어서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며 더욱 찬양하고 더욱더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거지. 주저앉아 있으면 기도를 힘에 빠져버리고 이 믿음이 없는 기도잖아. 믿음 없는 기도 오히려 더 하나님께 믿음을 가져. 이게 뭐예요? 봐야 되거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봐야 되거든.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오늘 우리는 기도에 힘이 있고 불이 붙고 오늘 이 시대에 모든 침체되고 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불을 지피고 그들을 다시 일으키고 봐라 외치고 그들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렇죠? 뭘 원하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하세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우울증에서 일어나세요. 누이던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모든 죄악의 줄, 사탄의 줄을 다 끊어버리고 일어나세요. 그러면 희망이 보여요. 그러면 놀라운 구원을 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손길을 볼 수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 나를 이끄시고 이 민족을 이끌고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큰 계획을 향하여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차고 넘쳐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야 믿음 있는 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앉아서 바리새인의 기도만 하고 앉았어요.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는 기도, 절망적이고 낙심적인 기도, 보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시련과 여러 가지 온역과 질병들이 난무하고 역사할 때에 주께서 하신 말씀 이마인 진자님 건드리지도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일어나 오히려 담대하게 하소서 강하게 하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다시금 일깨워서 일어나서 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깨닫고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날 주 앞에 나 예배할 때에 정말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하며 주를 찬양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보기는 이 하루 오늘 주의 날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침체한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소서. 모든 결박의 줄을 다 끊어버리고 주 앞에 당당히 달려나갈 수 있는 너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주님, 영광의 주님, 임하시는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싸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중에를 사하여 주는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오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주의 날 주 앞에서 예배할 때 여러분이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분들은 우리 또 손길 문화원 예배가 있습니다. 11시 여기에 같이 실시간으로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주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날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